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구촌에는 약 240여 개국 나라가 있거든요. 240여 개국의 나라에서 쓰고 있는 언어, 국어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 가운데 그 모든 국어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시는데요. 우리 사람은 자기 국어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 라틴어 이런 언어는 참 많이 어색합니다. 하지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겠지요. 예,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동일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쉰다, 행복하게 안식한다 그럴 때는 필요한 것은 우리 집이겠지요. 예, 집에서 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어디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첫째는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옛날부터도 이 사람을 몸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람이 집인데요. 내 영혼에 살고 있는 이 몸이 일단은 내 집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로 오심으로 영이 내 안에 계신다면 또한 영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려 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한 번이라도 얼굴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했던 하나님과의 우리 죄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갈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인류 역사를 보게 될 때 예, 하나님께서는 아담 세계에 오셨던 것이 맞아요. 아담 시대에 하나님 오셨는데 아담의 세계가 범죄를 했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인간 세계를 떠난 거죠. 이렇게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정이 있었는데 이 사정을 아는 사람은 없었더라는 겁니다. 부모 심정 자식들이 몰라줄 때 답답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은 어차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줬어요. 이 세상 보이지 않는 저 영들의 세계는 크게 말하면 성신과 악신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은 신학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신의 세계는 크게는 두 개로 나누어요. 하나님의 성신의 세계와 사단 악신의 세계인데요. 이 악신의 세계는 어떻게 출현했느냐 하면 예수겔 28장이라든가 또는 이사야 1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계명성이라는 큰 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별은 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영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자리 나도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네 하면서 이 영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생겨요. 나도 이만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내 이만한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대적해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과 전쟁을 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있어진 전쟁이었어요. 이름으로써 그 이름을 루시엘이라고 말하죠. 그때 그게 범죄에서 루시퍼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시엘이었던 루시퍼는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는데
성경은 그 숫자가 얼마나 말하냐? 2만만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마귀 사자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런 마귀들이 누구를 들어서 역사하느냐? 사람을 들어서도 역사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2000년 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할 때에 그걸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냐? 뱀이다. 너희들은 뱀이다. 독사다. 막 이렇게 정죄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은 저 예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욕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하나 봐요? 나쁘죠. 그가 누구든지 간에 대상을 떠나서 욕을 먹는 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욕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조차도 당신들은 마음이 싫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역모를 합니다. 모든 공회가 예수 한 사람 죽이려고 그 역모를 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결국은 몰고 가서 그 빌라도 재판에게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하듯이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집삼아 어떻게 오셔서, 하나님은 그럼 아담의 역사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이거를 인명 재창조라고 말한다면, 아담의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이 물거품되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다시 창조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에 1절에 보니 천하의 범사는 때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기한이 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있다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가 가면 새로운 시대를 열고, 또 그 시대가 부패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요. 그것이 노아의 세계에서 또다시 아브람 세계로 옮겨가죠.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약 1600년 세월이었거든요. 근데 노아에서 아브람까지는 약 500년 세월이 지나가요. 400년이죠. 약 400년 세월 지나죠. 그 아브람에서 아담, 노아, 아브람. 그 아브람까지가 또 노아에서 아브람까지 약 500년 세월이 옵니다. 그렇게 긴 세월에 와서 하나님 또 아브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아브람에서 모세까지가 이게 400년이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진짜 오셔요. 그 모세가 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세계를 또 열어갑니다. 전혀 아담 때는 산을 까먹지 마라. 노아 때는 방주를 지어라. 아브람 때는 할례, 언약을 해라. 그랬더니 모세 때 와가지고는 노아 얘기도 아담 이야기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출애굽을 해라. 이런 얘기로 나와요. 그러다가서는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사들이 있었다가 그 사사들을 통해서 시대가 끝나니까 왕을 진짜 세우는 왕권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 시대가 솔로몬을 통해서 끝나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 시대가 또 와요. 그게 말라기 선지자까지 끝나고 약 400년 후 참말로 예수님의 독생하신 몸이 세상에 오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옮겨서 그런 세월이 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지 벌써 AD 2000년 세월이 넘었어요.
그런 세월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또다시 인간 세계에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성경 여기저기 아주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손으로 영접을 하는 건가? 하나님을 손으로 영접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 건가?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언제 오시느냐? 어디로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성전에 집을 짓는다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라는 거는 교회라는 그 뭡니까? 가르칠 교회에 뭘 했자라면 모아놓고 뭐한다? 가르친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죠? 여러 부서들이 있겠죠. 그래도 가장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나 다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질서는 마음의 집 짓기 위해서, 이 안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디로 오시느냐?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저 성전을 하러라. 요한복음 2장에 19절로 21절에 성전을 하러라. 내가 사흘만 다시 짓겠다. 할 때 그 성전은 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당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듯이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럼 우리 마음에 뭐 져야 된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을 갖추는 거다. 이제 이런 거를 마태복음 15장에서는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시냐면 열처녀 이해가 나오죠. 근데 미라는 타드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었어요. 그 미련한 타드처녀가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는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면 샀어요. 슬기로운 자도 미련한 자도 다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알려줘요. 신랑이로다. 누군가가 알려주죠. 신랑이로다. 알려줍니다. 그 알려주는 그가 누굴까요? 신랑을 알아본 사람이겠죠. 근데 여러분, 밤에 등불도 없는데 멀리서 오고 있는 신랑을 알아보고 신랑인지 동네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어찌합니까? 그런데 그는 정확하게 신랑이로다 라고 외치게 되거든요. 정확하게 봤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는 메시아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래서 신랑이로다 외치니까 미련한 처녀도 다 그 말을 듣고 믿고 일어났습니다. 등불을 밝혔는데 미련한 처녀는 달리 미라는 게 아니고 신랑이 거기 올 때까지, 신랑이 신부들에게 오는 데까지 불이 밝혔어야 되는데 신랑이 오는 사이에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신랑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미련한 거 누가 슬기로운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거도 없을 뿐더러 다만 신랑이 오는 데까지 등불을 밝혔어야 되는데 미련한 다섯이라는 다섯이라는 사람들에게는 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기름이 부족했던 거죠. 해서 슬기로운 다섯은 그 주님과 함께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에게는 기름을 사러 갔답니다. 그 다 와보니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것들아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버뜩 들어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촛불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갈대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면, 사랑의 주님, 희생의 주님, 용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라면 우리가 아는 대로는 그래 어디 갔다 왔냐?
혼내키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마태 25장을 읽어보십시오. 절대 들어오는 말이 없습니다. 도리어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들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직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합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딱 오시게 되면 타임아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 노랫가락에도 늦기 전에 이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의 말 진짜 늦기 전에 그 말이 맞아요. 결코 우리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가 만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아멘. 이 시대는요, 새로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거다 보니까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조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날 만약에 제가 오게 되면 그날은 성경을 좀 찾아야 될 겁니다. 아멘. 아마 한 10구절 가까이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요. 준비하시고 성경 공부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오신다. 어디 오시느냐? 내 안에 오신다. 어떻게 되느냐? 집을 지어야 한다. 아멘. 예,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